여기 영수님,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영숙 앞에서 꺼내셨을 때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 진심으로 생각하신 건가요? 이미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영숙은 첫 데이트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수님과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선한 영향력을 언급하신다면 그 말의 무게가 그녀에게 어떻게 들릴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서 잠깐 특정 표현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흑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특정 단어가 친근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만약 백인이 같은 단어를 쓴다면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요. 이러한 특정 단어나 표현은 집단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한 영향력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표현은 영수님 개인의 가치관 속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오히려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선한 영향력을 두고 본인이 선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타인에게 부여하거나 비교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오히려 거만하고 오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나 신념 체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만의 신념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같은 종교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에게도 그들만의 삶을 지탱해주는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마치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스벅이나 할리스 같은 곳에 가는 이유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일관된 맛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도 비슷합니다. 개인이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하며 그 안에서 심리적 위안을 찾기도 하죠. 그러나 커피숍의 메뉴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이 아니듯 종교 또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수님이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려고 할 때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 표현은 어쩌면 다소 무겁고 공격적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이며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나 가치관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순간 오히려 그 신념의 진정성이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와 사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각자가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준을 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표현 방식과 말의 무게를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와 같은 종교는 이 질문에 비교적 쉽게 답을 제공합니다. 종교에 들어가면 이미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가면 되니 그저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죠. 새벽에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 보라면 예배를 보고 헌금을 하라면 헌금을 내면 되는 어느 정도 구조화된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할 수 있죠. 마치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가서 시스템화된 서비스와 맛을 경험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사람들 중엔 체인점이 아닌 직접 손으로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 카페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특한 맛을 찾아다니듯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철학이나 과학 혹은 다른 신념 체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선택한 길을 따라가며 자신의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은 다양하며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탐구와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우월함으로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철학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서 특별히 우월하지 않고 양자역학에서 답을 찾는다고 해서 열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 질문 자체가 정답이 없는 무수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이를 다른 이에게 적용하려 하며 마치 자신만이 선대 가까운 존재라고 믿습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이 최소한 선한 영향력을 준다고 확신하며 그 우월함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러한 자세는 타인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영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에 반감을 느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는 다소 강요적이고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종교와 신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본인의 종교가 무엇이든 그 믿음이 외부에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동시에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을 의무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 체계 안에서 평화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정답으로 제시되거나 강요되는 순간 그것은 폭력적인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님께서 성경 필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며 자신만의 신앙을 깊이 간직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내세우려 하는 순간 타인들은 이를 진정성보다는 위선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과 그 신앙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르려면 이를 보여주는 방식에서도 겸손과 은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겉으로 드러내어 자랑할 대상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니까요. 영수님이 정말 영숙에게 진심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면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겁니다.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관계가 진정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합리적일까요? 이것은 정말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선한 영향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방법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저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인생은 그저 순간적인 감정들로만 구성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구의 표면에서 약 100년 동안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며 마치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기압의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이죠. 다른 점은 바람은 자아가 없고 나는 누구인가, 나 언제 사라질 것인가 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아를 인식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릴 때 그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상황과 관계에 대한 회상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억일 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기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수많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를 탐구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된 지금 많은 질문들이 점차 답을 찾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시대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신이 구시대의 이론과 사상을 꺼내 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타클로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의 의미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깊이 있는 논의는 다음 기회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18세기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말한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모래 알갱이 속에서 세상을 보고 들꽃 한 송이 속에서 천국을 본다. 우리 모두는 자연일 뿐이며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그 의미 자체가 환상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하나의 연극일 뿐이며 우리는 그저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빠르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